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아침도 저희를 무한한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잡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요한 가운데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되 저희로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내 뜻이 더 주인이 되었고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하지만 내 길이 더 마음에 들 때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의 길을 외면했던 패역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이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 남을 대하는 것, 행동하는 것, 좀처럼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개선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고 깨달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하시고 더욱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되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제 정들었던 서운로 예배당을 떠나서 임시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이제 훌쩍 지나갑니다. 저희들에게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돌아보면 이만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분주한 가운데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중한 자세로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확신하며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찬송을 부르며 또한 찬송하는 가운데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쓸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혹 그러느라고 정작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생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에 더욱 확실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겠으나 주님의 부르심만을 확실히 분명히 그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듣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제주에서 신앙유적지 답사를 포함한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경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끌고 책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되어 한 몸 되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에 사로잡혀 이제는 주 뜻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믿음 안에 확신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질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오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기에 또한 고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주의 일이 소원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14장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을 이제 마치 이제 카메라가 교차하여 집중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의 기법으로 찾아보자면 대조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관저 뜰에 압송되어서 연행이 되어서 한밤중에
불법적인 신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다 도망한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엉거주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 관저의 아랫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랫뜰, 윗뜰은 마치 무슨 대제사장의 관저가 언덕 위에 이렇게 층을 지고 있어서 위에도 위쪽 지역에도 뜰이 있고 아래 지역에도 뜰이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런 표고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한 방, 뭐 넓지도 않은 방에 온목, 아랫목 이렇게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다 중심이 되는 그러한 뜰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 못한 그 뜰이 관저에 있었다고 했을 때 이제 윗뜰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을 때의 다른 뜰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의 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하나가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를 추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대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윗뜰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뜻밖의 상대가 되어진 여종 한 사람에게 마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신을 향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야 할 것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굉장한 추궁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또 어떤 자리에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지는 질문 두 가지는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게 확실히 정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다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요가 아니라 당신은 저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될 걸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했다면 대조적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추궁하는 여종은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신분이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의 추궁에 대해서도 이렇듯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마다 꼭 예수님을 동행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보이는 지금의 모습은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그리고 한없이 자기의 아주 얕은 생각에 얽매이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추궁의 내용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저 나사렛 사람하고 너도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68절에 보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여기서 말하는 앞들이라, 뭐 윗들, 아랫들, 앞들 뭐 이런 의미, 또 제 3의 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집 마당의 출입구 쪽에 가까이 있는 뭐 그런 공간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정도로 이제 대제사장의 관저가 이제 작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을 조금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아예 몸을 숨길 만큼 넓지 않으니까 그쪽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여종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여종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저자와 한물이다, 한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문은 일종의 어떤 그 진위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법적인 다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 법에 보면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주장이 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장을 할 때에 이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입증하려고 했을 때 취해야만 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증인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사실임을 강화하기 위한 그 장치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다르게 주장하는 사람 이외의 증인을 이제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증인을 두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나사렛 사람하고 한 패가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닌가? 이래버리면 그의 주장은 법적인 어떤 주장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종이 자기가 혼자 한 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확실히 저와 한 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로 자기에게 증인을 삼으려는, 즉 이 법적인 논쟁을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여종의 강력한 의지로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의 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누가 갑자기 어떤 질문을 확 하고 들어올 때 당황해서 둘러대다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남편 되는 집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저한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목사님, 이 사람 담배 좀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셔갖고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분을 갑자기 저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이분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재미난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재미는 있었는데 웃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외출한 줄 알고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말이죠. 근데 제가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보면서 당신 거기서 뭐 해? 했더니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당신 담배 펴? 그랬더니 이러고서 아니 난 담배 안 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의 주장이 한 점 틀림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얇은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거짓말하려고 작정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둘러대려다 보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부끄러웠고 민망했을 수도 있겠죠. 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안 빌게 하겠지요. 베드로가 한 번은 부인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추궁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놓았지만 당당하지 못한 연약하고 두려운 생각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중에 갑자기 당신도 한패가 아니오 하니까 아닙니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70절 말씀에는 이어서 조금 후에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조금 후에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적어도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 5분, 10분 안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72절에 가서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는 이야기가 시간 배경을 설명하는 장치로 나오는데, 닭이 우는 시간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새벽녘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윗뜰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신문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랫뜰에서 혹은 앞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강화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절에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베드로를 추궁을 합니다. 처음에 여종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종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변명을 들어보니까 악센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사람들이 억양만 들어봐도 우리로 말하면 저 전라도에서도 왔고 경상도에서도 왔고 이북 출신도 왔고 그리고 제주도 방언을 쓰는 사람도 왔고 산지 사방에서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교적 정결하고 좀 함축적인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박한 갈릴리 사람들의 사투리가 분명히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하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말투를 들어보면 고향이 어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 아주 예민하신 분은 경상도에서도 어디가 다르고 전라도에서도 어디와 어디가 다르고 이렇게 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베드로를 추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확실하게 묻는 것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 가운데로 몰아간다면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는, 오히려 변명거리를 찾거나 도망할 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겠지만 71절에 보는 대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말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약간의 하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존중함이 거의 없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이끌어 자신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지금 하나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도망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생각들로만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한밤중 내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떻게든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용했던 방법은 자기를 예수님과 한패라고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해가며 맹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인되지 못하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쁜 것 어떻게든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나 기분 안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혹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울었다 했습니다. 이 울음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참회, 그의 후회, 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원망 어린 통곡은 훗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일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굳이 해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그리고 도무지 아무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깊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계속해서 부인하는 가운데에 예수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를 성령의 놀라우신 주권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